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깊이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영도 지체들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서로를 보며 주의 부르신 나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로 깊어져가는 가을,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고 나무마다 알찬 결실이 맺는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성숙해지는 이때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주 안에서 우리 믿음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구하옵기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허탄한 것에 허락된 인생의 시간을 허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다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붙들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연약한 인생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주님의 품에 안으시며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나라를 확장할 그 기쁨에 동참할 주님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주님 메마른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의 메인 인생이 아닌 하늘의 것, 위의 것을 구하며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영도교회 지체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느님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안에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안에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삶에 주어지도록, 그러한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받을 때까지 구합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받아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주님 없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영광이 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님의 완전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신 주님 능력대로 우리들의 앞날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영혼들 끝이 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일하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편안한 마음과 주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런데 주님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을 수놓으시고 바다를 채우셨으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신실함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며 이 시간 우리를 모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 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배 드리기 앞서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방 우상을 함께 섬겼던 예레미야,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치의 다를 것 없이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보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과 욕망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정결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어 이 시간 예배하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하여지게 해주세요. 제사보다 마음을 기쁘게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아픔과 시험과 고난, 마음의 상처와 사람과의 관계 등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세요.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의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하시고 나의 아픔과 시험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게 해주세요.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구원의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과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느덧 시간이 흘러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며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긴 연휴의 시간 동안 지친 자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가족들과는 화목한 만남을 갖게 하셔서 가족 간의 사랑과 행복을 나누게 해주세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른 누구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삶을 내어드리는 삶의 예배자들로 빚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 새긴 글씨와 같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과 같이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세요. 열왕기상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리워진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의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자원함으로 수고하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함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교역자분들과 교회의 머리가 되는 장로님, 하나님의 양들을 맡아 관리하는 셀리더 인턴들과 가르치는 교사들, 곡조 있는 기도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과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부와 방송팀, 그들의 모두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몸과 마음의 거룩함으로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셔서 그때에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나가는 일꾼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낮이 되면 사라질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를, 이름 없는 들꽃과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양로 기도회는 우리가 추석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사부 예배는 우리 청년과 안수 집사회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주일 재직회에서 우리 교회 운영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우리 교회 요람이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안내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추석 가정 예배지가 이 본당 2층 뒤편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와 그리고 또 카카오톡 전용 채널로도 이거를 받으신 분들이 이미 계실 텐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린 후에 가족 사진을 찍어서 우리 또 이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인화해서 액자로 담아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광경을 또 예쁘게 찍어서 또 가정 예배 액자를 함께 남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10월 3일 화요일 국회운동장에 있습니다. 여기 주보 사이에 있는 삽지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경품 추천을 위한 또 후원 물품을 받고 있으니까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교우 동정 또 모임 및 안내는 주보 또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 모두 전해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천 번제를 드린 후 솔로몬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해줄까? 솔로몬은 그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사람의 마음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지혜를 말하자면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를 내 안에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죠.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 이제 그 이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고 간절히 원했지만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의 계획,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솔로몬의 때에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7년여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다 묵상해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은 다음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이 솔로몬의 기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가 본래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 장면, 이 기도 가운데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보화와 같은 내용이 이 솔로몬의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솔로몬의 기도, 그 안에 담겨 있는 특별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언제 어떻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은 기도라고 해야 되는가 아닌가 조금 애매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맹세했을 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맹세. 당시에는 수천 년 전이니까요. 그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CCTV, 증거 이런 것도 없고 또 종이가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계약을 합시다 하고 계약서를 쓸 수 있거나 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는요, 많은 경우 맹세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는 계약이 없으면 이 시대, 이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는 것처럼 수천 년 전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맹세를 통해 세상이 존재하고 그 기반 위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때 그 맹세에는 어떤 맹세가 들어갔냐면 무엇이든지 간에 너와 내가 이렇게 약속한다. 그런데 이 약속을 깨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저주,
내가 맹세를 깨뜨릴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그 심판을 함께 맹세하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옳고 저 사람은 그립니다라고 하는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에도 내가 정이고 내가 옳고 저 사람은 거짓입니다 라는 것도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맹세함을 통해서 나는 틀림없는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맹세하고,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나는 이런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통해서 사회가 움직였고요. 그 맹세의 기반이 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도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맹세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누가 정의로운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누가 참된 말을 하고 누가 거짓된 말을 하는지 주님 정확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옳은 사람의 손은, 의인의 손은 들어주시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악한 사람은 저주받게 해주십시오. 그가 말한 대로, 그가 약속했던 대로, 이 자리에서 맹세한 대로 저주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솔로몬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날은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은 건물이지만 오늘날 성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시고 우리는 작은 성전이에요. 우리가 바로 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우리가 하는 모든 내뱉는 모든 약속은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했던 그 맹세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해야 돼요. 정의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옳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를 하는 것과 같은, 이 맹세가 틀리다면, 내가 불의하다면, 내가 거짓말을 맺었다면 내가 심판받겠습니다, 내가 저주받겠습니다 라는 이런 자세와 각오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듯이 우리는 말해야 돼요. 우리의 말은 항상 그런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쓰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겸손히 주의 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증에 있는 얘기를 함부로 얘기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것이 잘못된 말이면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말하자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과 함께 작은 성전인 우리가 그 성전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 앞에서 말했던 그 말 이상으로 조심해야 되는 말이고요. 더 가치 있는 말이고 더 능력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한다. 왜?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이 맹세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얻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또 기도해야 되는가?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리고 가뭄이 임했을 때, 그리고 재난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각자의 기도가 따로따로 있지만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려요. 전쟁에 패했을 때, 근데 이것은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했을 때예요. 가뭄이 임했을 때, 이것도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가뭄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자, 자신의 실수, 자신의 죄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자신의 실수와 죄로 인해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을 가르쳐 주셔서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고 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기도하기 좋을까요? 네, 넘어졌을 때, 패했을 때가 넘어졌을 때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인지는 어떤 유혹에 넘어가고 어떤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 그때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또 가뭄과 같이 인생의 위기,
양식도 없고 경제적인 생존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재난에 임했습니다.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내 죄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죄로 인해, 그것이 아담의 죄로 인한 누군가의 죄로 인해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그것이 내 죄는 아닐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신다고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넘어졌을 때 기도하십시오. 가뭄이 임했을 때 기도하십시오. 재난이 닥쳤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피할 길을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용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넘어가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는 이방인의 기도에 관한 기도가 나와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관한 기도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아주 기도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어찌어찌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고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새신자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이들의 기도에 관해서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새신자일수록 특별한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새신자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초보일 때는 이때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믿음의 성숙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들어주시지 않는 영역들 가운데 새신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첫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건 놓치면 참 아까운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 들어서신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 이때가 우리 인생 어느 때보다도 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도하면요, 믿음의 성숙한 분량에 있는 저 같은 목사가 기도해서는 들어주시지 않을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게 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새신자에게만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 이제 이방인으로서 여호와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만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돌보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6번째로 전쟁 전에 기도합니다. 전쟁 전에요. 전쟁이 어떤 겁니까? 이건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내 인생의 승부수, 올인할 때예요. 전쟁은 여러분 올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인 안 하면 지면 끝나요. 내가 가진 것 다 뺏기고 내 가족도 다 뺏기고 포로로도 끌려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가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전을 향하여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을 향하고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신다고 오늘 말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7번째 기도를 생각해 보면 포로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앞에서도, 아니 이미 내가 어떤 그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전쟁에서 져서든 전쟁에 지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스물스물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옳지 않은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 발목을 딱 잡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도록 내 앞길을 막고 있을 때, 그럴 때 회개하라고.
그럴 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고 성전을 향하여 돌아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을 도와주도록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솔로몬은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요. 부르짖는 기도요. 이 모든 7가지 기도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반복돼요. 부르짖는 기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저는 원래 부르짖는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잘 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때 부르짖습니까? 항상 부르짖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일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필요도 없지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내가 정말 그걸 부르짖으며 기도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갖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물론 소리는 안 내도 내 마음속으로 부르짖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움츠려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온 마음을 터뜨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전쟁에서 패했거나 내가 포로로 있거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거나 어찌되었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필이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합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을까요? 성전이 뭔데요? 성전이 무엇인데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교회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할까요? 성전이 무엇일까요? 전 초등학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저는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 거의 모든 교파를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두 교회가 있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 제가 용산에 살 때가 있었는데요, 용산 원효로에. 지금도 그 교회는 있어요. 제가 살았던 집도 있고요. 저희 집 바로 앞에 두 교회가 이 마당, 이 벽을 하나를 마주하고 두 교회가 있었어요. 교단이 다른 교회였어요. 한 교회는요, 넓은 땅에 1층짜리 교회, 그리고 지하에는 물론 식당이나 이런 것이 있었지만 겉으로서 볼 때 1층짜리, 천정은 되게 높은 1층짜리 교회, 그리고 전통적으로 여러 돌로 만들어진, 빨간 벽돌이 아니라 이 대리석도 아니라 이 돌이 있죠, 돌로 이렇게 만들어진 정말 아름다운, 지금 봐도 참 예쁜 교회예요. 바로 그 옆에는 지금 저희 통합측 교단과 똑같은 교단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뭐 참 많은 일을 하는 교회였어요.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역 사회를 해서 참 많은 일을 하는 교회였고, 근데 그 교회는 땅이 좀 좁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넓지 않고 위로 올라갔어요. 한 교회는 넓으니까 옆으로 퍼졌고 한 교회는 위로 올라갔는데, 제가 그 두 교회를 다 다녔잖아요.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다 보니까 그냥 다 가봤어요. 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어둡네.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때인데요. 이 교회는 참 어둡다. 이 교회는 참 밝다. 이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한데 이 교회 가면 뭔가 마음이 불안해요. 그건 뭐냐면 건물이 주는 힘이었어요. 건물이. 한 건물은 넓고 천정이 높으면서 그냥 편안한 교회였는데, 한 교회는 좁은 땅에다 짓다 보니까 다닥다닥 뭐 교육관이고 뭐고 다 한 건물 안에 다닥다닥 들어가면서 참 답답했어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교회당이 이렇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전이 그런 겁니까? 성전이 그런 건물을 얘기하는 걸까요? 1층짜리 건물, 뭐 고층 건물, 뭐 이런 건가요? 넓은 땅에 있는 건물, 밝은 건물, 뭐 이런 건가요? 돌로 짓거나 벽돌로 짓거나.
성전을 그런 얘기를 이걸 성경에서 그런 걸 말하는 거 분명히 아니겠죠? 그럼 성전이 도대체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전이란 어떤 것일까요? 일단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이 성전은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은 이겁니다. 만유의 하나님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만유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 시대에, 성서 시대에는요, 성전이 돌로 지은 거였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가장 눈에 띄는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랜드마크가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은 그냥 단지 돌이 아니고 그냥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천상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집과 이 땅이 겹치는 장소예요. 참으로 신비한 장소예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차원과 이 땅의 차원,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4차원과 3차원, 아니 뭐 5차원, 6차원, 저 영적인 세계의 고차원과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의 세계가 만나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것이 바로 성전.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성전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성전이요,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솔로몬 시대 아니면 뭐 그 앞에 성막 시대에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부터 성전이 있었어요. 이 성전이 시작된 것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며 온 세상에 임하시는데, 이 창세기 1장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을 성전 삼으시는 거였어요. 온 세상을. 원래 창세기의 계획은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죄악을 짖으면서 그 계획이 좀 달라지죠. 자, 그것이 실제로 성경에서 또 어떻게 나냐면 바로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다는 것을 또 성경은 증명해주고 계세요. 성소에 들어가면,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면 금촛대가 여러 개 있어요. 성막에는 하나밖에 없지만 성전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금촛대가 상징하는 게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거든요. 그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그 성전은 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엔 꽃과 금으로 가득해서 에동선산을 떠오르게 하죠. 그리고 성전을 돌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고 돌보는데 에덴 동산을 돌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예요. 마치 제사장과 레위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돌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의무는 에덴 동산을 돌보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이 성전인 거죠. 바로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다스려야 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그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여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그 보좌가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다스리게 하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전으로부터, 성전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추방당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요. 놀라운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성전이 실패하는 거예요. 돌로 지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닫으셔요. 성전이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을 닫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새 성전을 세우세요. 새 성전. 그리고 새 제사장을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시려고 하셨던 그 창세기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가세요. 태초의 계획을 진행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하기 전, 우리 신약 시대 예루살렘이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성전이고 새 제사장이신 거예요. 새 제사.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맞는데 성전의 차원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차원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을 가득 채우시도록 한다고요. 예수님의 삶이 곧 성전이었어요. 내가 그 새로운 성전이고 내가 진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돌로 된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며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저 아름다운 성전이 진짜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이, 나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이끌어갈 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작은 성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작은 성전. 여러분, 하나님이 건물이 아닌 작은 성전들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안식히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나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보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네요.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요? 새 하늘과 새 땅 전체가 성전이에요. 만유가 성전이에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시고 안식하고 다스리시는 성전이에요. 창세기 1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럼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우리는 그 성전이 없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는데 그럼 무슨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건물을 향해서요? 물론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으면 지금도 예루살렘의 옛 성전이 있던 자리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방향을. 예? 그런 어플도 있대요. 무슬림들은 지금 메카가 어딘지 어느 나라를 가도 메카의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어플이 있대요. 우리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얘기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전을 향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기도예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향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작은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성전인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성전입니다. 그럼 진짜 성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마치 태양과도 같은 분이시죠. 여러분, 태양은 항성입니다. 행성은 뭡니까?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고 그 빛을 발하는 게 행성이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우리는 달과 같은 행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달은 어느 부분에서만 빛이 나나요? 태양을 향하고 있는 부분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주목하시기 바라요.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양을 향하는 면만 빛을 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성전인 우리들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빛이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우리도 작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맹세, 수천 년 전의 시대의 맹세는 바로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었어요. 시시비비를 하나님이 그 성전 앞에서 가려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뭄 가운데서는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피할 길을 허락하실 겁니다. 기근과 전염병 같은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제 금방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들의 기도는 각별히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전쟁과 같은 위기, 절체절명의 상황, 벼랑 끝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서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들, 포로된 자들이에요. 그게 술이든 음란함이든 아니면 마약이든 돈이든 누군가의 어떤 간악한 관계에 빠져서 올무에 걸려있던 사람들 중간에 어떤 종류의 속박이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돌아보시고 용서하시고 또 불쌍히 여김받게 하신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돕게끔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도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성전인 우리들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참된 작은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성전으로 살아갈 때 진짜 성전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는 많은 가족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 가운데 서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달처럼, 태양을 향한 달처럼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달이 태양을 바라고 있는 그면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밝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그 한복판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목하며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때에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향한 기도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성전이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도 시간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도 다 주의 것이고 주께 되돌아갈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그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안식과 예배를 허락하심의 주일 헌금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의 10의 1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거리임의 감사 헌금을,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와 기관을 위해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기타 다양한 헌금도 예물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사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지금은 참 성전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이 땅의 작은 성전 삼으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와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